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5강, 엔드타임 포인트 22강입니다. 22강, 23강, 24강은 이제 마지막 때 유대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그 간략한 지금까지의 유대교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유대교 여정이라고 함은 이제 성전 파괴로부터 그러니까 AD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파괴로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저희 센터는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 즉 유대교는 이제 내공을 가진 존재로 또 슬픔과 어떤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성전 파괴와 함께 이렇게 몰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존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주로 처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고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그 전까지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이지만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 의식과 어떠한 이러한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율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성전 파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종교 정신사적으로 그 정체성에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BC 그 586년 이때에 이제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516년인가 이때 세워지죠.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또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또 헤롯이 이렇게 좀 증축을 하잖아요. BC 2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왔던 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감람산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었는데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됨으로써 랍비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의 변화는 이제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 있잖아요. 그때는 바리새파 그죠?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죠? 사두개파 그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고 또 SNF파, SNF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들이 그 중에서 이제 사두개파는 성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담당하던 그런 이제 현실주의 이렇게 그 세력이었고 이제 바리새파 세력들이 이제 중심으로 유대교는 바리새파 중심으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성전 파괴 이전까지는 두 세력이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전까지 그러니까 유대교 이제 안식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안식일도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율법들 그 모세의 율법들이라든가 성전 예식이 있고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죠. 어떻게 기독교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같이 하고 어느 정도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도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는 그 주류는 사도 바울의 신학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한 가지 또 그 여러 가지 나타난 거는 기독교가 또 이제 대체 신학으로 사도 바울이 대체 신학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이방인 중심으로 시대가 이제 가다 보니까 대체 신학 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가는 방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잊혀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나름대로 생존하게 역사 속에서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존한 유대교와 지금의 대체 신학을 벗어나게 된 기독교의 어떤 만남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독자적 신학과 생존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을 열었다는데 성전 파괴라는 것이 어떠한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유대인들과 성전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가 이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방인의 때를 이제 위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 성전 파괴와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로의 이러한 흩어지게 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도 생존케 하셨고 또 유대교도 그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통했지만 또한 생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지만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은 또 끝까지 이렇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교가 이제 성전 중심의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완전한 랍비 중심의 이제 유대교로 이제 변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전에서 랍비 중심의 랍비 유대교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이제 유수 기간이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70년 동안에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도 성전은 없었고 그 성전이 없을 때 랍비 유대교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 그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그 제2 성전 시대에는 요 지방에는 그 랍비 그 회당 중심의 유대교와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그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조화롭게 이렇게 역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성전 파괴로 인한 종교 의식의 중심지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근데 랍비 유대교로서 이제 이 유대교가 생존하게 된 데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공헌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예루살렘 그 66년부터 70년까지 이제 제1차 반란 그러니까 6년 67년이라고도 하죠. 이제 제 3년간의 그 반란이 있었을 때에 유대 반란이 있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다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 이제 그 요하난 벤 자카이 라피는 이제 토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유대교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채 생존할 수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로마가 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할 텐데 이 토라 교육을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장사 지낸다는 게 자기 시체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스파니아누스 그때 장군에게 이제 장군이 앞으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 작은 유대 학교를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이제 황제가 또 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야브네라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텔아비브에서 동남쪽으로 한 20km 정도, 그러니까 텔아비브에서 이제 가깝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볼 때에 저기죠. 그 요 야분회라는 데서 이제 어떤 조그만 학교를 열어서 이제 랍비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D 90년경에 이제 야분회 회의를 열어서 이제 유대 정경을 결정하고 유대교회에 나아가야 되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의 이제 전환과 생존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어떻게 랍비를 배출하고 또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는 이 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서적에 대한 편찬 작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슈나 탈무드 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를 1세기부터 한 6세기 정도까지로 이제 이것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를 미슈나 탈무드 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라를 비롯해 가지고 유대 문헌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세 오경처럼 이렇게 기록 토라라고도 하고 그렇죠. 부르고 기독교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이제 그 구전 토라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을 또 펴고 또 구전 토라를 또 이렇게 그 문헌화하는 어떤 기록화하는 과정 속에서 탈무드 즉 미슈나 게마라 바라이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저기죠. 그 탈무드가 이제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탈무드는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그 집대성된 것과 이제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그 집대성된 그러한 탈무드 두 큰 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미슈나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요 뮤슈나는 이제 그러니까 저기 있죠. 요 기원후 220년경에 예후다 하나시 그 라비와 그의 제자 아바 아리카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슈나와 게마라가 이제 탈무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는 다음에 6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처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째 제라임, 그러니까 씨앗, 그러니까 농어법과 기도문들이 이렇게 모아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농어법 저기잖아요. 주산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모아둔 것이다. 그러니까 구전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모아둔 것이죠. 모에드 이제 절기라고도 하고 축제라고도 하는데 안식일과 축제일에 대한 율법들을 구전 토라들을 모아둔 것이다. 그리고 나심 여자라는 뜻인데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율법들을 글들을 모아둔 것이다. 랍비들의 구전 토라라고 해서 내지킨 이제 손상 그래서 민사와 형사에 대한 율법, 그다음에 코다심이라 그래서 거룩한 것들, 그래서 희생제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율법, 음식에 대한 율법들을 모아둔 것이다. 그리고 토롯 정결법이라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 죽은 자의 정결법, 신체의 정결법, 음식 정결법, 가족 정결법 이렇게 등이 있다. 이렇게 월경법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요 여러 가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계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토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좀 선언적으로나 큰 규모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법령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과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러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좀 얼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드라시 미드라시라는 것
이제 그 문헌도 편찬이 되는데 미드라시는 이제 해석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저 기록 토라와 이제 구전 토라 등을 이제 여러 가지 랍비드 분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판정해서 예로 남겼다. 이제 판례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다. 법적으로 치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구절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랍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이제 대표 인물은 저기 죠 모세. 이제 모세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 유대교의 창시자라고도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역대 상하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롭게 거의 이제 바벨론에서 와서 새롭게 그 저기죠 글을 짓고 여러 가지 리드를 했죠 신앙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때 그 계실 때에 이쪽에 약간의 선배긴 하지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힐렐, 그다음에 또 샴마이 이런 각각의 학파들이 또 유대교 내에 유명한 또 이렇게 그 랍비였었고 또 아까 우리에서 살펴본 그 자카의 랍비, 그다음에 이제 12세기 또 13세기 초에 이렇게 죽었지만은 사망했지만 마이모니데스라는 그러한 걸출한 랍비도 탄생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활동을 이렇게 주로 했었는데 뭐 의학에서부터 이제 법률 뭐 물리 모든 이제 학문적인 신학 뭐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름은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제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멀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요 토라와 이제 타나크라고 이제 정경이라고 이제 유대교 정경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게 구전 토라 사실상은 구전 토라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실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기독교는 이제 여기 구약하고 저기잖아요. 또 신약 이들은 그러니까 신약도 읽지도 않고 또 구약을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이렇게 잘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활과 이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이렇게 구전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 기록 토라도 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록 토라보다는 그들의 하나하나의 삶을 이렇게 규율하는 구전 토라를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들은 좀 이렇게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문헌이 이제 정리되고 이런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독교하고 멀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멀어지게 되는 이제 유대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 부제가 가져온 의식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때 이제 제사장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랍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를 생애에 있어서 생활 전체를 리드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다. 정신적, 종교적, 생활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기독교에서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이 완전히 정신으로 완전 그 의지하는 정도가 부모님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그 아버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것보다 더한 그러니까 랍비가 굉장히 중요성이 증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정기 기도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세 번 드리던 그런 제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세 번은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이제 변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도를 언제 언제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러한 어떤 저기를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기도가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식으로서 이런 그 성전 제사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매우 유대교 내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이렇게 보면은 뭐 책 앞에 두고 이렇게 그 고개 끄덕 이렇게 앞에 몸 움직이면서 기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보면은 이제 초정통파, 이제 하레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초정통파와 정통파, 그리고 지금 보수파, 개혁파 등으로 많이 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바 계열의 이제 신비주의 분파도 유대교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단이라고 이렇게 잘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쉽게 이단이라고 하지가 않고 각각의 어떤 유대교를 이루는 이러한 저기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의 실천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끝까지 이제 고수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측면, 이제 개혁파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에 운전을 한다던가, 어떤 안식일에 지키는 어떤 덕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가지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한 또 이제 요 유대교를 이제 떠나지만은 그 저기 저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래서 그 세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상사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유대교로부터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여러 가지 주의들이 다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를 이제 그들은 거부하는데, 이제 거부하는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로 보냐면은 이제 우상으로 본다. 우리 이제 기독교를 이제 우상 숭배자들로 이렇게 보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없는 것인데 아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는 시각, 기독교인들을 이제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토라의 방식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려고 했다면 그 토라의 방식에 의해서 어린 양이 잡히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 희생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실제로 먼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라기에서 기록됐다시피 엘리야가 이렇게 오기로 된 예언이 있는데, 그 뭐죠? 침례 요한을 이렇게 그 저기 엘리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저기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구전 토라에 대한 이런 그런 장악도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 토라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가져와야 할 이제 세 가지 물품이 있다. 기름과, 그렇죠. 기름과 만나가 담긴 단지와 이제 붉은 소의 재가 담긴 이런 단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기름은 이렇게 또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는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성전 파괴는 결국 그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교의 불신앙에 대한 어떤 결과잖아요. 그렇죠? 결과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성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 전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시기로 결정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그 이방인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이방일 때, 이건 좀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인데, 성전을 이제 이방인의 때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니고 그 율법,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물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 계명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안 지키면서 이렇게 또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계명을 이렇게 폐기하려고 했느냐 이러한 물음을 할 때에 이제 저기죠 우리 그 이방인 중심의 이제 기독교의 변모함에 있어서 이렇게 뭐 얘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설득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큰 하나님에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님에도 이제 나중에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을 이제 그 무시하고서 대체 신학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파괴 이후에 이제 결국 그 유대교는 이제 랍비 유대교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성전 그이 있었던 시대에도 그 각 지방에서는 각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모이다가 절기 중심으로는 또 성전에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고 하는 이원적 체제가 있었지만은 그 지방이 그래도 이렇게 좀 그렇게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디아스포라로 퍼지면서 이제 랍비 유대교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때 유대교는 바리새파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중심에 이제 그, 그 유대교로 편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이들은 또 적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천국이라든가 영의 존재,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기독교와 이렇게 구분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그 배타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어떤 논리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남북한이 남북한이 이제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지금의 체제를 굉장히 이렇게 고수하는 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경제 시장주의잖아요. 근데 그 남한이 없었다면 아마 이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중국식, 베트남식으로 이렇게 따라갔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여기가 이제 자유 시장 경제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저기들을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도 고집한 것처럼 또 이게 바리새파 이쪽 사람들도 이제 영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그 이쪽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안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와
그런 설명들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계명과 교육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다, 유대교는. 그리고 이제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유대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교육은 굉장히 유명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 계명, 기도를 지키는 것.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그리고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이러한 종교인으로 구성된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지금 자유주의, 어떤 다른 사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기본적인 그 정신적인 어떤 고향이라 그럴까, 그 거처는, 정신적인 거처는 그래도 유대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일단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것, 그리고 유대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많은 스펙트럼과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파에 대한 문제, 지파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레위 지파, 이런 여러 가지 가문적으로 내려온 그런 전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다양한 분파의 문제들을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